마태복음 세 번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야 또 제가 얘기가 좋죠. 근데 또 얘기하면 기억이 난대요. 9년 사이클이 가도 기억이 난대요. 그래도 자, 여러분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무슨 책이라고요? 시험의 책이다. 시험.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시험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왕이냐 구원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아주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험의 책이에요. 제일 먼저 시험 걸린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느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모든 것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사업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망한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대로 예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모여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못됐구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거기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모여서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시험에 들렸어요. 누가 제일 시험에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에요. 아니 1년에 몇 번의 절기 때에 엄청난 11조가 들어오는데 이걸 다 뺏긴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뺏기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복음교회가 20만이 될 때 예산이 2천억이었어요. 소망교회가 2만이 좀 넘을 때 200억이었어요 예산이. 그럼 70만이 될 때 1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20만 때 2천억이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포기를 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키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다가 뭐라고 써? 히브리 말로, 또 두 번째 헬라 말로. 당시 종교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 시대에 종교에 관한하는 모든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부러워했거든요. 히브리 말로. 두 번째, 당시 여러분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그리고 헬라 말로 모든 경전과 모든 책들, 유명한 책은 전부 다 헬라 말로 번역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알렉산더의 스승이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막아요. 너 책 쓰지 말라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알렉산더에게 설득을 시켜요. 이 나라가 융합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 모든 각 이집트의 경전, 히브리 사람들의, 로마 사람들의, 이탈리아의 모든 믿고 있는 신의 경전을 헬라말로 다 바꿔놓으면 다 융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자, 헬라말로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전 세계를 또 헬라가 로마에 망하잖아요.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길이에요.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 자,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종교적으로 시험에 걸리게 만들 거고, 두 번째, 사상적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진리라고 말할 때 예수를 거부해 버려요. 되게 여러분 똑똑하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내 힘이 있는데 누구를 믿어요?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황제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웃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사상, 그리고 이 정치, 이 힘이, 권력이 예수님을 얘기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요셉이 시험에 걸릴 뻔한 거예요. 아니, 약혼자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 뻔했는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정확히 가르쳐줘요. 정확히 가르쳐줘요. 내 청혼한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씨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그에게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한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 아니 다른 모든 이 시대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라, 기도 점점 안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이 39번째, 39권이잖아요. 40번째가 성경에, 40번째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습관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요한도 그랬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훈련의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요일날 나누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지금 시험 들고 있는 거면 빨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붙어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복잡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사자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주님을 붙잡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처럼, 그래서 환난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긁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그림을 긁어내는 거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설교 끝나고 났는데, 유명한 화가한테, 아니 덧칠할 때 힘들지 않아요? 이 그림 그린 것보다요,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잘못 그릴 때 그거를 긁어내는 게 새로 그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는 C.S. 루이스가 고통이라는 문제의 책에 그 얘기가 나와서 지난주 설교에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했더니, 김 목사님 상당히 인사이트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환난, 고난, 고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영혼을 잇대어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길로 가라고 여러분을 지금 뜯어내는 거예요. 다시 그리라고. 할렐루야. 잘못 그렸으면 멋지게 그리세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 걸렸잖아요. 시험에 빠졌잖아요.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감기가 왔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나려면 판콜 S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틀 먹었더니 이게 막 멍멍해요. 빨리 낫기는 빨리 낫더라고. 가래도 확 삭히고.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두 개로 보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어요. 시험에 걸렸어요. 아니 지가 메시아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두고 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대낮에 아주 눈이 멀도록 앞을 못 보도록 딱 빛으로 그에게 거꾸로 줬죠. 원래 D형이라, 이 사람이 D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담즙질이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꼬꾸라져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당신 누구요? 붙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 꼭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난 뒤부터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는 꼭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다릴 게 뭐냐? 앞으로 성령이 어느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함을 받을 거예요. 양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집가에서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겁이 나잖아요. 이게 악령인가 말이야. 왜? 내가 지금 그 아나니아가 좀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만약에 내가 지금 가면 들키는 거예요. 사도 사울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내가 믿는 유대교에서의 하나님과 내가 거부하고 시험에 들고 웃기고 앉아있네 막 이렇게 핍박을 했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와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예언서를 연구하고 연구해봐도 이게 진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 그때 말한 게 맞는 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게,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게 그게 맞는 건가? 베들레헴에서 작지 않은 작은 마을인데 작지 않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자꾸 이제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디를 갔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 고향에 가서 3년 동안을, 이거는 불교에서는 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만나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3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건 육신적인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동족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시험에 빠지는 그 유대교, 자기 동족을 볼 때 눈물이 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연구하는 바울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면 우리 동족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도 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잖아요. 아니면 뭐 관계를 갖고 여행을 가고,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필요한 걸 주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 로마를 가야,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내 동족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로마에서 이 영감이 있으니까, 분명히 마리아도,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이 영감을 줬어요. 성령께서 로마가 무너질 걸 미리 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질 거를 마리아가 비천한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 앞에 미래를 여러분이 내다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로마,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가잖아요. 아마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 제사장 그룹한테,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망한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 망한다. 그런데도 그게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2만 5천 명이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사람들만 콜로세움에서 다 죽었어요.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 비참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이 마치 왜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이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옥 가는 건데 저거 어떡하지? 저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짧은 절 가운데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옛 아담. 옛 아담. 타락한 아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아담 얘기를 또 시작하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옛사람 아담은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은요, 달래면 조금 달래져요. 근데 또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오늘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선지자가 이미 선지서에 여기 뭐라 했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가 이미 다 말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이 현재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과거 거를 끄집어내요. 그래야 현재가 해석되는 거예요. 미래가 또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21세기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해석하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해체하고 해석하면 해체가 되거든요. 요셉도 바로 보세요. 여러분, 형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평생에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비렸겠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가장 막내란 말이에요. 어린데 나를 지금 팔아버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가 그러잖아요. 팔아봅시다, 애굽의 장사꾼한테.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막내 베냐민 낳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빌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면, 형님들 내가 있어야 베냐민, 근데 만약에 내가 없어 보세요. 그나마도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속여버렸어요. 자, 근데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인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자, 예수님이 탄생한 건 뭐예요? 선지자가 미리 다 예언한 거예요. 다 예언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심지어는 시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가상치론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시편에도 다 선지자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전부 예수님이 올 거를 전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의 언약은 뭐냐? 구약의 약속은 내가 불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 앞에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너의 행동에 따라서, 너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되고 내 가문이 결정되고 내 삶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제 새 언약은 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들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내 행동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면 그대로 저주를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도 긁어내서 다시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사실 저도 이 신학을 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하고 제가 신림동에 있을 때 그 감신대 다니는 학생이 둘이 있었고, 제가 통합 측에 이제 장로교 신학대에 둘이 있었는데, 서로 맨날 만나면 그것 때문에 이 논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청년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하고 칼빈의 예정론. 그 칼빈의 예정론에 아무래도 뭐 장로교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좀 말빨이 뺏겨요. 우리가 좀 이게 궁지에 몰려요. 그러면 저 사람은 선택한 사람인데 예정했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예정된 거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예정된 거냐? 이렇게 말하면 궁색해져요. 그런데 저도 그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거를 멋지게 신학적으로 칼빈 선생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칼바르트가 멋지게 해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죄인도 누구도 예언도 예정도 거기서 완성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미 선택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순종한 대로 불순종하면 그대로 매맞고 그대로 죽어요. 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새 언약의 사람들의 은총이에요. 은혜요? 구원받은 게 은혜라면 은총은 뭐냐? 보너스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도요 이 성령님이 탄식해서 죄를 못 져요.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간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죠.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는데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또 인생은 살면서 지금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이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아담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총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악한 영에게 쏟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걸리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이미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새 언약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믿는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새 언약을 얘기했고, 특별히 히브리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언약의 백성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할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요즘에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을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하고 나눴어요.
하늘나라가 뭐냐? 하늘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니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권에 보면 셋째 하늘을 말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자연계와 영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든다면 하늘나라는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비유로 예수님이 포도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원 농장 주인이다. 포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포도주예요. 그럼 천국은 뭐냐? 포도주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기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기억하고 출애굽한 걸 기억하라. 신명기에 모세가 계속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지금 있던 일을, 지난날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해석하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근데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늘나라와, 그래서 찬송가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여러분이 다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맛을 모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을 계속, 천국의 맛을 계속 느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 식구들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시기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시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무시기도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난 무시로 기도하지. 베드로 사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게 했는지 아세요? 정시기도를 가르치고 이게 익숙해지면 어디서나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에 다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몰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래서 3가지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위치는 하나님과 정말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동물들뿐만 식물들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관계 이탈, 두 번째 타락하고 나니까 위치 이탈, 위치를 떠나면서 세 번째 목적 이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 밑에 있어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불만한 관계가, 목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을 잃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선지자가 다 말한 예언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새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 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하면 내가 벌 받는데 그런 의식 갖지 마세요. 그건 구약에 하는 거예요. 신약은, 새 언약은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을 절대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처럼 잘못 끓였으면 긁어내시는 하나님, 성령님,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약속과 성취,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제 가을이 돌아와요. 여러분 셀 식구들, 여러분 또 가족들,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들이 새 언약을 깨닫게 해달라고. 옛 언약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뭐라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새 언약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한 거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지금 분할 성취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개가 있었어요. 그죠? 개돈. 요즘에는 카드가 분할로 하잖아요. 너무 비싼 거는 저거 내가 사고 싶은데 10개월로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분할 성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저도 훈련시키고 있고 여러분도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셀장님 지금 여러분이 그 모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을 반드시 역사의 드라마의 구원의 역사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